지난 한 주 저희는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동안 좀 잊어버리셨을까 봐 잠깐 복습을 합니다. 인생에는 기근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성도에게도 기근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근 때 약속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압의 환상을 쫓아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를 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감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우연히 돌아간 시간이 보리를 추수할 때 우연히 나간 곳에 그가 다 도달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고,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에게 눈길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계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정확하게 맞는다.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끝은 더 좋은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월드컵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느라고 잠도 설치고 인상을 쓰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는데 2002년 때만큼 그런 열기는 없는 것 같아요. 2002년에 월드컵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특별히 이태리와 한국전에서 4강을 결정하고 이럴 때 엄청나게 우리가 막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든크 감독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그 올림픽이 그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나온 약도 있죠. 마음이 불안하신 분, 마음이 답답하신 분은 꼭 드십시오. 히딩크 제약에서 나온 안정환 이런 거 있었습니다. 드실 때는 꼭 이천수와 함께 이런 거 있었어요. 유사품 전두환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있고 한동안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태리전을 봐야 되는데 제가 못 본 거예요.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손에 땀을 쥐는 게임이었다고. 내 일생 최고의 게임이었다고.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아내에게 부탁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틀어볼 때쯤 됐으니 이미 소식을 다 들었죠. 누가 이겼다 졌다. 저는 손에 땀을 쥐는 게임이라고 해서 그걸 테이블 집어넣고 보는데 전혀 손에 땀이 쥐어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인생이 어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손에 땀이 쥐어지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되시지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끝이 좋습니다. 역전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마음 가지시고 룻기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입니다. 그저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 같은 개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남자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인이 되지 않은 것.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특권과 남성이라는 특권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 그런데 오늘 유르시라는 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문 밖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쭉 말씀에 보면 은혜를 구하고 밭을 나갔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면 이런 특권을 받습니다. 8절에 보시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목마를 때 기러운 물을 마시도록 해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되는 만족함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는 수확의 은혜가 있고 해갈의 은혜가 있고 만족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오셨습니까? 은혜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걸까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능력으로 살지 않고 마음에 품은 기대로 살아갑니다. 꿈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요, 기대의 결과요, 꿈의 결과요,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대를 품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마음에 품지 않은 꿈이 이루어지는 적이 없고 마음의 기대를 갖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음에 품은 기대만큼 살아갑니다. 오늘 룻은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성도가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와서 말합니다. 내 밭에서 떠나가지 마라. 그 앞에 있는 여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어디나 다 똑같지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장소가 따로 있고 복 받는 장소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보아스의 밭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상합니다. 성도에게도 예수 안에 있어야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얻을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떠나가지 마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받는 장소에서 떠나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은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질 때 보아스가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아스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보아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 곁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를 따라다니냐가 중요하고 누구 곁에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복받을 사람 옆에 살면 복을 받고 복받지 못할 사람 옆에 살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쫓아다니면 결국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바른 사람을 쫓아다니면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보아스의 책임은, 보아스의 사명은 여인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남자의 사명은 여인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지만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남자의 사명은 여인을 축복하는. 이 남자들, 온전한 남자들은 여인을 날마다 축복해야죠. 축복하는 사람 옆에 살아가는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내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남성들은 정말 멋있게 날마다 여인들을 축복하고 날마다 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보아스처럼 복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앗을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나눔의 통로가 됨과 동시에 평생 그녀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는 무엇인가의 도구가 됩니다. 선한 도구가 되든지 악한 도구가 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든지 악함의 통로가 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또한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데요, 구제를 가장 많이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누구요? 도르가라고도 나오고 두 번째로 다비다라고 나오죠. 왜 그녀의 이름이 다비다 할까요? 남을 구제하느라고 비고 다 비었기 때문에 다비다라고 이름입니다. 그녀는요, 그래서 죽었으나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말합니다.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움켜잡고 살지 마십시다. 제가 보니까 죽을 때 뭔가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봤자 제 자녀들이 싸움질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생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살고 베풀고 살고 우리가 움켜잡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나눠주면 배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움켜잡으면 사라져요. 우리 어렸을 때 부른 찬양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나눠주면 늘어나지만 움켜잡으면 사라진다. 이런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도 있어요. 그게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는 참 그것을 실행하지 못해요. 왜? 나눠준다는 것이 그만큼 힘드니까. 여러분 인생에 좀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목사님. 왜 가진 거 없습니까? 입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축복해 주세요. 절대 말로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지 마시고 축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바꾸셔야 합니다. 기대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은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비로소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건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나오미도요, 사실은 그 앞에 보면 1장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쓴물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나를 징벌하신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그런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나오미가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맞아서 쓴물이 생겼던 여인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히 성도가 복받을 확률은 0%입니다. 성도는 기대함이 있어야 복을 받고 성도는 바른 말을 해야 복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와다다다다 아이고 죽겠네 이런 얘기합니다. 죽겠네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복 주는 날, 제가 늘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몸은 많이 안 좋지만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설교가 좀 약해지더라도 하나님 이 설교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러고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복 주실 확률은 0%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성광교회는 기대함이 아주 마음이 설렙니다. 성광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괴로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역전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반드시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는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주어져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돈을 못 받으니까 꾀를 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삼촌과 대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재산을 나누는데 이제 양이 태어날 때 알록달록한 것이 태어나면 내 거, 흰 것이 태어나면 당신 거.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흰 양들만 있는데 알록달록한 게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 알록달록한 건 네 거, 흰 거는 내 거. 속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모든 건 다 내 거지. 그러나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벗겨서 양들이 물 먹는 데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양들이 물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물 먹고 교미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알록달록한 게 다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도 기대를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오늘도 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 여인들이었어요. 뭘 기대할 것이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재산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결국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나가서 보리 줍기, 그냥 떨어져 있는 보리를 주워다가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핏기가 사라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성강교회도 핏기가 사라진 인생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5년 뒤는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아무런 핏기가 사라졌어도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적절히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핏기가 사라진 인생에 오늘 나오면은 갑자기 핏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기대를 가지고 나가라. 그가 기업을 물을 자라. 지금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 룻기가 좋은 것은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넘어진 인생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어떻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가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오미가 돌아오면서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졌는데 맨 마지막 4장에 가면 그의 손에 아들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웃습니다. 와. 여러분, 저는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움 때문에 웃음을 잃었을 때도 이제 웃음을 갖고 이제 웃음을 띠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시면 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기대한 만큼 복이 임한답니다. 기대를 가지시면 돼요. 목사님 기대만 한다고 됩니까? 말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말하면 됩니다. 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선포하시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나는 된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자녀에게도 넌 되는 사람이야. 우리 자녀에게 내가 늘 그랬어요. God's great favor is upon you.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 주실 거야.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요새 애들이 그래. When?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야, 조금만 더,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참아.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 너에게 은총 주실 것이고. 여러분,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복 받을 겨. 이렇게.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사무엘을 제사장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와 원칙을 몰라요. 성경의 복받는 원리와 원칙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기대를 가지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목사님. 아이고, 안 하니까 그렇지.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안 구해서 못 얻는 것이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피하시면 항상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구하던 사람이 그래서 전쟁에도 이기고 했었죠. 이거 쭉 아사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나이가 먹어서 병들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병에서도 이겼고 전쟁에서도 이겼고 모든 것이 평탄했는데 병들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병에서 이길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은 성공합니다. 비록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체면을 차리는 것보다 더 귀해요.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것은 체면 차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구했더니요, 이 룻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가 배불리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취하는데 거기에 보면 17절에 한 에바의 보리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 에바라는 양은 요새 말로 말하면 한 28, 9리터 정도, 한 30리터 정도가 되는 양이에요. 우리가 먹는 세븐업 바를 큰 거 있죠. 2리터짜리. 그런 것이 최소한 12개, 13개 정도의 분량을 여인이 혼자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은혜를 적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지 않아도 제 말대로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역전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저는 요새 적극적으로 구해요. 하나님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LA까지 돌아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은혜 안에서만 열심히 날개짓 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독수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의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곳에 절벽 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치워버리고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죽으라고 날개짓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근데 금방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순간 어미 독수리가 보다가 쌩 내려와서 다시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살았구나 생각하는 순간 또 뒤집습니다.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또 날개짓 합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 하다 보면 날개에 힘이 생겨서 드디어 바람이 강해도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은혜 안에서 날개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날개에 힘이 생겨서 우리 성광교회가 창공을 향해서 높이 비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노력이 아닌 은혜의 결과로 살고 마음의 품은 기대치로 살아갑니다. 오늘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5년 뒤에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선포하세요. 제가 자녀들을 많이 보니까 5년 뒤에 더 좋아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5년 뒤에 더 나빠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누구 탓인가? 부모의 기대 탓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내일이 더 좋을 거야. 너는 아직까지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어. 이제 최고의 것은 곧 다가온다. 날마다 그거 선포하셔. 제가 자녀들에도 그런 얘기 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는 나가고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아직 the best thing is not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축복은 오지 않았어. 최고의 축복은 오고 있어.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품은 기대의 믿음이 반드시 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꾸 루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 이쁜 여인들도 많고 다른 여인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뒤에 보시면 연호 나오죠. 살몬.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이 이야기 연상작용을 씌우려면 연호입니다. 연호. 보아스의 아버지는 연호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다. 그 살몬이 누구와 결혼한지 아십니까?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그 당시 기생은 요새 기생이 아니야. 별별 얘기를 다 해도 기생은 기생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던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이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심지어는 몇천 년이 지난 한국 사람인 우리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라면서 보아스가 편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놀러 가면 친구들이 안 놀렸을까요? 야, 너희 엄마는 기생이야. 너는 이방집 여인의 아들이야. 너희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야.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란 보아스입니다. 마음속에 이방 여인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가 많았던 보아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길거리에 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여인의 눈에 띕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루시란 여인입니다. 번쩍 알았어요. 이방 여인이었구나. 시험이 나오미를 쫓아와서 나오미를 봉양하는 자기 민족의 신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인이구나.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이 자기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과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아십니까?
유명한 기독교 이 저술가인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향. 여러분 때때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 탕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못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하는데 아들이 머리가 다 벗겨져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손은 강한 아버지의 손이고 두 번째 손은 연약한 어머니의 손. 그것을 보면서 그 렘브란트가 쓰고 싶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같이 있다는 걸 표현한 것이. 그 그림을 가지고 헨리 나우엔이 책을 썼습니다. 탕자의 귀향, The Return of the Prodigal. 제가 굉장히 감동 깊었던 책이에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쓴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말하기를 사명자들은 다 상처를 받는다.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배척과 배신과 이런 상처를 쭉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그걸 말하기를 그러면서도 그 상처받은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만큼 배신받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큼 배척받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없지만 그는 도리어 상처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저는 그 책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오늘 보아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보아스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변화돼서 남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눈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나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올 때도 가만 보면 손톱을 쫙 세우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걸리는 것마다 잡아당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지나가면 다 넘어져요. 상처를 막 주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변화시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면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룻을 향해서 연민이 생겼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상처가 있다면 오늘 그 상처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섬에 고백하세요.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사르댕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의 상처 입은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면 돼. 사명자가 그렇고 사역자가 그렇고 모든 성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호라비의 사장을 과부가 안다, 과부의 사장을 호라비가 안다는데 그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우리들은 상처받은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오늘 상처 입은 누군가를 내가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녀가 마지막에는 설레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며느리 룻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보아스에 가서 밭에 가서 곡식을 얻어왔다는 말을 들으면서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속자, 리디머 이런 단어가 그녀가 생각이 났거든요. 자, 그녀는 이제부터는 설레임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는 핏기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설레임을 가지고 이제는 룻을 코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설레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임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제 성광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성광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성광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성광교회는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비로소 시작될 것이. 우리가 42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우리 엄마 아빠 밑에 있었을 때 같아요. 여고생 때 머리 따매고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화상 같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경험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기대하십시다. 마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기대를 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기에 오늘도 내가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품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만족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넘쳐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해갈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광교회 역사를 다시 쓰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도 있게 하시고 내가 보아스도 되어주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멋진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